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6번째 말씀으로 진짜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메인 띠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에서처럼 다양한 삶의 교훈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은 그 전체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이정표처럼, 시금석처럼 우리에게 중심되어지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메시지를 진지함으로 전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많은 회개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센텐스는 뭐였냐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너무 좋아하실까 봐. 그래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또한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하고 무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이, 또는 우리 교회를 그냥 방문해서 한두 번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길게, 어떤 분들은 좀 짧게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후회의 날이 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겠는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로부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제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다시 만나지 못할 것처럼 함께 그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배제되어진 채 우리가 가리고 적당하게 꾸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와서 어떤 분들은 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 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처럼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다,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되어진 것은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개의 구절은 모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져 있고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그들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떤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는가? 야고보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뿌리를 말했다면 야고보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적어도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들의 상황이 다르고,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한다면 야고보는 인간이 구원에 반응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칭의,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짐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진짜냐?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면 뭐예요? 가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단언컨대 그건 뭐예요? 가짜예요. 야고보는 지금 여러분이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짜인가를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것일 수 있어요. 이성적이거나 지식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공부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렇구나. 그런데 거기에만 한정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반쪽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4장 말씀처럼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어떤 행위나 삶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바울이 쓴 어떤 책을 읽으셔도 항상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말히 드러내지만, 그러나 항상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때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일 가짜라면, 여러분이 가방 가득히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만일 가짜라면 우리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만일 그게 가짜라면 그것만큼 후회되고 부끄러운 것과 큰 상실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말해요?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낼 때야 비로소 그것이 진짜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짜일 뿐 절대로 진짜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나라의 위패를 감별하는 분이 직장을 은퇴하시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짜는 99%가 진짜 같아 보여도 가짜다라는 말입니다. 책의 제목이 가짜는 가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정교하게 똑같이 누구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하더라도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이웃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가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것은 모순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2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뭘까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한 립 서비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도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영혼으로 구비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그것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질이라는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나달과 그 쌀 알이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와 섞여 있을 때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키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걸 놓고 공중에다가 쌀을 던졌다 받았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껍데기는 바람에 다 날려서 바깥으로 떨어지고 그 키 안에는 알곡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마감표를 찍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가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 키질이 있는 날과 같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짜로 산다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한 톨의 가치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뭐 좀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그런 거칠의 인사 좀 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먹었든 안 먹었든 내가 어떻게 해주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뭐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자녀가 들어왔을 때 엄마가 물어보는 말에는 만약에 엄마가 야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볼 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혹시 안 먹었다면 나는 뭐 할 준비가 됐어요? 내가 밥을 차려줄게. 물론 조금 성실하지 않은 엄마는 야 네가 알아서 해먹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가 왔을 때 묻는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그렇지 않다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 우리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고요. 오늘 참 그래요 라고 말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말로 제스처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거기에 담기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헛인사는 냉수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나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의 유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여러분 뭐든지 할 때 뭘로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니의 책을 읽다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식을 남이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의 자녀처럼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야 우리가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바꿀 의도가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혹은 어떤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침례 혹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가 옷이 2벌 있느냐? 1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식량이 있느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세리냐? 그러면 받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원래 받을 만한 금액이 아닌 것들은 받지 마라. 너희가 군인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탈취하는 일을 하지 마라. 삭개오가 회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남에게 빼앗은 거, 토색한 거, 억울하게 받은 것 있으면 다 돌려주고 갚아주고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나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거듭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이라면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믿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정말로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성장이 없었을 때는 내 자신도 인정할 수 없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 수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내내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셨어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삶이었고 신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율례는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면은 좋았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면에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부끄러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장된 거였어요. 외형적인 것이었어요. 외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다.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살아간다면 야고보는 그게 모순이며 그게 잘못이며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도 흔히 그냥 대화하다가 저 뭐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라고요. 왜? 진짜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근데 잘한다고 하면서 못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처럼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부분이에요. 요리를 잘하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이런 것은 그냥 사소하게 넘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인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거 관심 많아요. 잘 사는 거 관심 많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해 버렸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믿음과 행함을 야고보가 설명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앞면과 뒷면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밀가루도 넣고 버터도 넣고 우유도 넣고 설탕이나 소금을 넣고 빵을 만듭니다. 그것은 그냥 빵으로 존재해요. 그 안에는 다 들어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우유 따로 밀가루 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양면을 이루거나 함께 믹스되어서 이미 하나로 되어진 것이지 이것과 이것이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유익이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허탄한 사람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좀 말이 되는 것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은 귀신도 알고 있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나요? 알지만 굴복하지 않아요. 계속 거역하고 속이고 참소합니다. 사단이, 마귀가. 근데 만약 우리가 분리되어져서 산다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허탄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때 많은 분들에게 읽혀졌던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에 기록되었던 주기도문인데요. 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앞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우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머라 하지 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지 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지 마라.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모임 가운데서도 이것을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신조를, 사도신경을, 혹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십계명을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이 한 성당의 성당벽에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울림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참 좋은 글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린 진짜 이것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 한마디, 이 한 줄 한 줄은요, 뼈 아픈 말이에요. 너무나 뼈 아픈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도 믿지 않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도 우리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관념적인 세계와 전혀 동떨어진 나의 세계 가운데서, 어쩌면 세속화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행함이 있을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두 사람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라합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남자예요. 라합은 여자이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인 사람으로 묘사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믿음은 후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갖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 그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품고 자기 집에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실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순종함으로 반응해야지. 그래서 그가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목적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자기에게 때로는 해가 되는 것처럼 이해되어질지라도,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수 있는 수양을 그 수풀에 두어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가 그 정탐꾼들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자기가 그들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체적인 행위로 도움으로써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행위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온전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써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증거하는 삶이고 보여주는 삶이고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사는데 차가 있어요. 안 타실 분이 있을까요? 면허증이 없으면 안 타겠지만 면허증이 있으면 탈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부담이며 열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행위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행위로 보여주는 것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왜? 사람 관계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자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순종이나 인내나 온전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면이 드러나게 되고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믿으면 하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닌 것을 아닌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오십시오. 어떤 것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처럼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사지 마시고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5년, 10년, 15년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후회가 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 암을 수술 받으시고 한 5개월 만에 강단에 돌아오셔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의 결론이 이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인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은 깨닫는 것일 뿐이지 그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는 어떤 유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변화되어지고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그 누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을 더 살면 한 달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 한 해 더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해진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것을 통해서 진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이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과 각성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잘 돕고 있는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타이레놀 먹이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어려움이나 갈등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이류 목사인가? 아니면 정말 가슴에 대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라고 평판을 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과 불을 가진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 큰 갈등과 도전이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물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짐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은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내가 잘못 살았다 라고 하는 후회를 남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에 이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결단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마음에 작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진짜로 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거, 합당하지 못한 거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습관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자신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 때로 우리가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인 것을 저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것이 얼마이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 우리의 호흡이 그치는 날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보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